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믿음의 성장. 네. 이 성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탄이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대우 받으시기 위해서,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와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굉장한 은혜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데,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영생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유, 예수님 성탄 태어나셨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분 내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기뻐하지만 그와 같은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높이와 깊이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기대가 깊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 올라가야 돼. 가득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 이거 율법이죠, 정결 예식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걸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의롭고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위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죠.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잘 기다려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못된 성질, 혈기가 남아있어. 이걸 고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거 뭐예요? 없어져요? 아유 잘하시네. 아유 저거 안 고쳐져. 저거 해결 안 돼. 저거 죽어야 끝나지.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이야기 하신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쉬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2000년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대도. 지금도. 이게 참 한심하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계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놀라운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거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 너는 메시아 이번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 죽지 않는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시몬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의 위로로 이 시므온이 참 메시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뭐예요? 감동 주신 거야.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 너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시몬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시몬이 성전에서 뵙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구주신가, 그분이 정말 맞나, 이런 그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 진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없으신 분들, 정말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시인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셔야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온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5절, 26절, 27절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감격스러웠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시몬이 만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누리는 기쁨은 시몬이 경험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느끼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의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도 시몬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께 영생이 있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하는 동시에 맞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져.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거장이야. 기도의 거장. 기도의 영적인 거인인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7년 동안 결혼해서 남편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죽어. 그래서 이 안나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까지 왔습니까? 84세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때에는 남편은요 담이었습니다. 담. 남편은 울타리야. 남편은 벽이야.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보호 역할을. 그런데 그와 같은 남편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기죽지 않고 이 여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니, 자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70, 80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요 84세면 뭐 이때에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1900년도 초 혹은 1800년대 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습니까? 평균 수명이요 왕은 40세였어요. 일반 사람은 34세야. 왕은 40세.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요 34살. 그래서 살다 죽어. 지금부터 100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시대에 타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분은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다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거뜬하게 다 80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때의 80세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한 거예요. 84세 노인이 주야로 금식했어.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거장이야. 그러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안나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은 하기 어렵지만 기도하는 섬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철 주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84살의 안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바로 구세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섬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각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가 아주 중요해.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안나가 참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엄청난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안나처럼 기도하는 섬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잘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 찬송의 기쁨이 되셨고 안나를 만나 감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지내는 예수님에게 항상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듯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의 올곧은 성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성장해 갈 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 성탄의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성탄절의 본질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 다 예수님 태어난 날 기뻐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시므온과 기다림 가운데 기도에 힘쓴 안나는 영안이 열려 구세주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의 기쁨이 일상에서 지속되고 주변에 퍼져나가도록 항상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떤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구주가 오신 거야. 구주가 오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뭘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시몬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안나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 기도로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섬김의 삶을 사시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거예요. 항상.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마시고요. 아유 나 이 정도 섰으니까 난 이제 끄떡없어. 난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항상 각성하면서 근신하면서 영적인 긴장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매일 아침 성탄 청송이 집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기쁨과 설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번 그 18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때 무슨 찬송 불러요? 성탄 찬송 불러요. 성탄 찬송. 성탄 찬송. 성탄 찬송 부른다고요.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준비하면서 성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탄 찬송 부르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셔요. 자,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 1, 2, 3속 기도의 제목 나누신 거 있으면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